오늘은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서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이해하는 각도가 다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 다르다는 얘기가 진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빚지 생각하는 이해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적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 사랑이잖아요. 예, 각 나라마다 헌법과 법이 국민들을 제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 법들이 제정해 있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다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도 그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상과 그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게 십계명은 공의이고 믿음은 자비잖아요. 자비, 이제 사랑인데 십계명도 물론 사랑과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만 믿음은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자비가 어울려져서 같이 그 평행성,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쉽게 따지면 사람에게는 어떤 병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워지면 영적인 병이 오면은 그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공의와 자비가 항상 어때요? 분리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같은 위치에서 평행선을 달릴 때 사람은 그러한 신앙생활은 계속 어때요? 계속 누구를 많이 닮아가느냐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때요? 올바로 빛이 주어진 대로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지혜와 그 깊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많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뭐가 자라나?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해서 이 내가 체험한 것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건 사랑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만들었다. 결국은 이제 사랑 빼고는 뭐든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은별이 엄마한테 은별이 왜 사랑하냐면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낳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은별이 자체는 뭡니까? 엄마의 사랑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걔를 낳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낳았을 때는 모든 것은 다 책임을 각오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존재이지만은 이 사랑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속죄물로 되시고 우리를 어때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미함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감으로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이 전능자,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할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신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한다는 게 본인 자신도.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담을 창조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지만은 그 사랑 때문에 또 뭡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모든 천사와 우주민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또 존경과 영광을 받으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일을 본인 자신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자신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분은 이 땅에서는 의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분이 있어요. 대의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모든 사람을 어때요?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죽어가는 아주 못된 나쁜 짓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은 사형당한 사람인데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살려고 해서 내 몸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 인간으로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할 존재들,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죄수, 그런 입장에 서서 자기 속죄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고는 이 일을 어때요? 자기 자신이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취급받아야 할 모든 조롱과 경배를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분이 어디에 죄수 중에 괴수가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그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죄인이 제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증인이시오 대속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내 아이입니다. 내가 그의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에게 나의 생명, 곧 영생을 보험정권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 앞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와 닿는 것은 이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구 아이라고? 내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법에서도 나이가 어린, 뭐 5살 되기, 6살 되기, 아주 어린 아이는 어떠한 죄를 져도 형벌의 저촉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아이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아버지 앞에 호소하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 속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그 함축성 있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저 사람하고 좋아 사랑해도 나에게 조금 미운 짓 하면은 금방 마음에 뭐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전에 좋아했던 마음이 금방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저는 죄인들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또 십자가 못 박도록 한 이런 사람들을 저는 내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죄물을 이 사람들을 이 아이를 위해서 속죄물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못 믿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그 죄인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긍휼을 입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 집행을 유예시키시고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그의 희생은 공의가 요구하시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 아멘. 정죄의 반대 개념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가 베풀어졌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신 예수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 마땅히 사형 집행을 할 사람들인데 이거는 내 아이라고 했잖아. 내 아이며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내 몸을 속죄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어떤 아버지가 부모가 그걸 안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는 하늘 우주법에도 저촉하지 않는 데에서 공의를 다 살리면서 자비와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형태에서 이것은 온 천사나 우주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을 아버지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제안을 어때요? 받아들일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대권은 누구만이냐면 아버지뿐이 없어요. 이 죄는 예수님이 죄를 사면권이 있지만은 아버지 허락이 받아야 예수님도 그 형립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속죄물로 담보로 보증을 쓴 겁니다. 보증. 예. 이 아들을 보증.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이 또 아이를 사랑하는 건 양자로 아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형 집행을 당하는 이 죄수들을 내 몸을
속죄물로 담보로 잡히고 보증을 쓰고 이 모든 사람, 죽어야 할 사람들 내 양아들로 다 삼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주셔야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서로가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밀접합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몸을 담보로 보증을 쓰면서 이 사형을 당하여 이 아이들, 이 죄수들을 내 양아들이 되니까 좀 죄를 사면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께서 당연히 어때요? 그 죄를 사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면꾼은 아버지에게 있지만은 죄의 용서와 칭이 있는 개념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답니다. 유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미는 사랑의 관계가 계속 성립되고 또 사랑의 교류가 계속 어때요? 삶 속에서 실행이 돼야 이 칭의와 용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한쪽으로 치워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잘못됐다 해서 뭐 쫓아버립니까? 절대 쫓아버리지 않아요.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쫓아버리는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서 쫓겨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바로 뭐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또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하대요. 엄마가 실망하지 않도록 자기가 어떤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 사랑의 관계에서 잘못을 어때요? 시정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한 마음자세로 자기 잘못을 시정해 나가야 된다. 아,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치고 뭐 어떤 행위로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그것이 서로가 어때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믿음의 생활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부담이 없고 실망을 잘하고 어떤 뭐 공허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 발버둥치면은 일은 했어도 돼. 항상 마음이 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허전하다는 얘기는 바로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승인은 온전한 용서를 의미함. 여기에서 그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참으로 가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인의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도 권리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지인은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진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많이 깨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그런 건지, 그 원인은 뭐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은 오늘날 이 사회는 너무나도 어때요? 서로가 옛날처럼 그런 서로가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을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신뢰도가 항상, 사랑이라는 얘기는 사랑이 계속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신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사랑의 관계가, 교류가 성립이 안 되면 이 신뢰도가 쌓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신뢰하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 믿고 있는지, 사랑하는지, 그거는 바로 뭐냐, 이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가 서로 살아와야 그것이 성립돼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 오셔서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에 고침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다 흡족히 받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가운데 30년 동안 우리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는 그 당시에 태어나자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대한 것처럼 나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이삭의 아버지요, 또 누구의 아버지예요? 야곱의 아버지예요. 그 얘기는 왜 했을까 하면은 야곱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는 바로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변했을지라도 그 사랑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믿음 속에서 우리의 구주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증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그분이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써이다. 여기서 보면 믿음 그 자체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또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죽여야 할 죄인인데 사명권을 받아야 할 어떤 공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는. 믿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이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 속에는 누구를 믿는? 네, 믿음 속에는 뭐가 없다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는데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거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어떤 거에 따라서 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분명히 내가 보아갖고 내가 확인해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당신 나를 믿으시면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줬잖아요. 결국은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물로 드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뭐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생활에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추이심을 받을 것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름다움은 물론 고상함과 순결함이 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최고의 능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화목한 것 같이 우리도 누구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사랑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화목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호 장님하고 나하고 서로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게 있으면 화목해질 수가 없잖아요. 안 맞는 것은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와 화목할 수 없는 건 내 죄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는 그 단계에 이르는데 그 죄를 누가 다 가져간 겁니까? 예수님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아버지나 아들 예수님은 그 품성이 무한정이잖아요. 사랑이 무한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교만했던 마음도 어때요? 교만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어때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남을 사랑할 수 없었던 마음이 그분과 화목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다른 동료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능력들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예수님께 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최고의 능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늘에 올려오신 거룩한 인성, 그리스도께서 성화되고 거룩한 인성을 지닌 채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 궁정으로 들어가실 때 그는 인성을 갖고 들어가셨으며 하늘 도성에 있을 모든 인간을 구속하신 분으로 그분은 영세무궁토록 인성을 입고 계실 것이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이지만은 제한을 받았잖아요. 인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능력도 없었고 또 피곤하고 또 뭡니까? 잠을 안 자면 안 되고 또 시장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음식을 잡숴야 되고 또 일을 활동을 많이 하면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 인성은 어떻습니까? 피곤합니까? 성화된 인성. 그러니까 성화되고 거룩한 인성. 지금 이 인성은 완전히 뭐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피곤할지 모르고 쉬지 않기를 느끼지 않고 어떤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성화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성화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모든 능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완전히 성화되면은 천사처럼 어때요? 모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완전히 성화된 이분이 지금 지성소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중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인성으로 중보하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삼자의 대본에서 이제 화입부 있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제 계시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문제는 우리도 완전히 성화되면은 불멸의 몸이 되잖아. 이거는 예수님이 성화된 거는 우리의 불멸의 몸으로 다시 하늘에 올라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성화된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을 미리 보여준 거란 얘기입니다. 성천의 영광 전체는 가리워짐. 예수의 성천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거룩한 선생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 가셨다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주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천사들의 정은 곧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전언을 들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성천하는 길에 있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영원한 문들이 열려 천천만만 천사들과 하늘 도성으로부터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면 그 영광과 고생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그들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은 지상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며 구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용감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화려하죠. 영광인데 재림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하고 재림하는 거고 비교해보면 대조해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어떨 때는 재림 때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적인 승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림할 때는 우주민들이 다 안 오거든. 천사들만 오고. 그런데 이때는 온 우주민들과 만만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소리쳤다 있거든요. 완전히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왜 가려워졌느냐면 이 제자들에게 가려워졌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런 화려함과 영광 모습을 보았다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쓰시고 자기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초라하게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초라하게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의 짐이 너무 감당하기 못해요. 제자들이. 문제가 왜냐하면은 빛은 사람에게 감당하는 수준까지 주거든요. 이런 장면을 화이트분에게 보여줬냐면 지금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오해하고 있는 게 예수님은 아직도 무능한 인성을 지어져서 지금 중보사하고 지성세를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 땅 오셨던 그 모습을 똑같은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다 찾았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는데도 그러면은 그게 무슨 희생한 증거가 있느냐? 뭐 영광을 다 찾았어. 뭐 희생했느냐? 결론 이제 그렇게 이제 반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다 보여준 거는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구속사업을 완성했기 때문에 옛날에 본 위치, 영광을 다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 찾은 거고 예수님이 영광 찾은 거고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 찾았냐면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인간 수준의 영광이지만 예수님 영광은 인성을 쓰셨던 그 영광을 다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본래의 위치와 모든 것을 다. 왜? 구속사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자꾸 내가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인성을 쓰신 모습, 올라간 모습을 왜 자꾸 주목하냐면 그 모습으로 다시 제자에게 오는 겁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오는데 이제는 인성을 취하는 육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온다.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이거. 그들에게 보냄을 받으신 보혜사 성령까지도 그 진가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비난과 모욕과 투옥과 필요하다면 죽음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게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세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다시 이제 제자에게 보냄을 받은 성령이거든요. 누가 보내? 예수님 보내는 이제 자기 자신이 내려오는데 성령의 진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 진가라는 얘기 뭐냐면 인생을 쓰시고 제자들과 같이 생활했잖아요. 생활한 보면 영광을 찾은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예수님 같이 생활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했어 서로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제자들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희복한 그 모습만 생각하면 자기도 같이 생활했던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진가 그 전에 같이 그러니까 영광을 찾기 전에 그 사람과 관계를 어때요? 오해할까봐,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걱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인데 있죠. 그 설명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뜻은 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한 것은 자기가 다시 성령이 오는데 그 진가를 어떻게 해요? 올바로 이해하길 바라는 겁니다. 올바로.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이 제자들과 같이 생활했던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부는 그런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화해부는 뭐냐면 성령을 바로 두고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화해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시록통에 기록이 남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이 만약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생각하면 그 영 자체도 초라하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인성을 오셨을 때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와도 그 인성을 잊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인성은 예수님 인성은 영원히 잊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영원토록 계속 유지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선언이 됐어요. 뭐냐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면서 그 보혜사는 너희는 제자 알고 있었다 했거든.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어디 알고 있었다고? 예,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 근데 그가 알았다. 다른 보혜사가 있거든. 요한복음 14장 한번 쭉 몇 번, 한 5번만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예,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가 나라고 이렇게 설명도 한 게 있거든요. 내가 너희는 이미 그를 알고 있다 이 얘기거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자는 그렇게 생각했지. 올바로 이제 알았죠. 네, 그 진리거든.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을 오가는 그들이 닮아야 할 지상에서 생활하셨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지 못할 만큼 하늘의 영광에 쏠리지 말아야 했다. 그들은 그분의 삶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완전한 조화를 갖춘 그의 품성과 그의 본성 가운데 있는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연합 등을 그들의 마음에 똑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던 그 자신의 그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라 생각하면 제자들이 낯선 영인데 뭐 관계가 없잖아요. 뭐 그 영이 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 영을 사랑하는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 오가는 그들이 닮아야 지상생애에서 생활하셨던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제자들과 생활했던 그 품성, 그 영광은 하늘 영광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늘 영광이 너무 쏠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예수님은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속죄물도 드리겠다고 아버지한테 약속에 보증을 섰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증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세 존재를 믿는데 두 번만 믿는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십계명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왜 십계명을 파괴하는 게 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인식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번 믿는 거, 또 3번 믿는 거 왜 십계명을 파괴하느냐고 하는데, 십계명을 완전히 파괴되고, 파괴되는 게 왜 파괴되느냐 하면은, 3번을 믿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도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 모든 일 다 하게 돼요. 왜 다 하게 되냐면은, 이건 복음전도에 보면은, 복음전도에 보면 성령도 개체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나왔어요. 복음전도에. 전도에는 성령 개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과 성령은 또 다르다고. 완전히 똑같은 영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 지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 영이고, 또 다로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또 하나님이 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책에서 보면은 왜 십계명을 파괴되냐면은 성령이 도움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상함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도움 없이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아버지 앞에 사면권을 요구한 거는, 대권은 아버지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몸은 이 아이들의 죄를 내가 다 지고 내가 보증을 쓰겠으니 이를 죄 용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세 분을 믿게 되면은, 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게 성립이 안 된다고. 왜 성립이 안 되냐면, 그러면은 예수님 영 따로 있고, 하나님 영이 따로 있고, 성령 영이 또 따로 있는데, 그러면 누구 영이 지금 그걸 하느냐는 얘기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배제되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다 지위급 있는 사람은 다 거절했어요. 다. 거기에 몇 명은 예수님의 메시아 받아들이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제 제자들 적극적으로 도왔지만은, 그들이 왜 그러냐면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난의 메시아,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재림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의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영광과 경배의 대상,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법왕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대로 하는 근본주의자들, 가장 악질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악질이 됩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죄인의 기수로 붙잡혀서 죄에 누명으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져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누명을 씌운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그러면 마지막 때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처럼 그런 핍박을 당하고 저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왜 그럽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대의 위험령이 내리고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거든. 내가 말씀대로 진짜 진리대로 순종하고 내가 진리에서 자유롭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솔직하게 그래요. 지금 세상, 살기 좋은 세상, 그냥 이왕이면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바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은가? 난 솔직히 그래. 왜냐하면은 지금은 세상 종착역에 와 있는데, 세상. 결국은
구원을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지 멸망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선택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의 진리는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든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든지 돌을 놓든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먹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그 유대인들 죄가 다 보이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누구보다 더 나쁜 존재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인보다 더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을 놓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살펴봐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거든. 계속 따라가서 제자들에게 하늘 영광을 자꾸 생각 못하는 거는 하늘 영광 생각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초라하고 뭐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성을 쓰셨던 그 모습 속에서 계속 이 사업이 진행하기를 바라했거든요. 계속. 그 예수를 전해요. 네, 그 예수를 전하기를 바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화해부인도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계실 동안 하늘에 가서 왔을 때는 자기의 일을 얼마 동안 못했다 했잖아요. 너무 이 땅은 너무 초라하거든. 자기가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결국은 화려한 생활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많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그 복은 이 땅에서 영광의 복이 아니고 영생의 복이라는 얘기다. 영생.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영생의 복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광 그 복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생의 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당한 만큼 우리가 고초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 믿고 고난한다는 사람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초를 당해야 하고 또 핍박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을 하면은 사단이 그 사람에게 핍박 줄 필요도 없고 고난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고난 안 줘도 핍박 안 줘도 그 사람 뭐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살라고 하면은 내가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참 살기가 어려워서 참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으면 많은 복을 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정에 매말려서 그런 것들에서 전도가 잘 됐어요. 전도가 잘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 가면 사랑받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위치가 옛날 위치가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살 만큼 살고 또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어갖고서 뭐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어갖고 안 믿으면 어려움 안 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사람도 어려움 안 당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부인은 그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했잖아요. 주인은 오직 하나만 한 주인만 섬기라 했거든요. 세상을 섬기든지 예수님을 섬기든지 선택은 각자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빛이 주어진 대로 빛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조용하게 끝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그가 세상을 떠나신 것은 그의 온유하고 조용한 생애와 조화되는 것이었다. 이 화해부인은 이미 많이
얼마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옛날 유대인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생각하기보다도 인성을 쓰시고 초라했지만은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러한 조용하고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바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유하고 조용한 생애와 조화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화이프는 이 설교를 하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또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오늘 또 그 제자들에게 다가왔던 그 온유한 그분을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다 만나는 여러분과 저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